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1장 두 장입니다. 구약성경 476쪽 사무엘하 10장 그리고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장 10장과 11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시작되는지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모두 싸우러 나갔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그때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봅니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하였고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보니 다윗이 그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는 순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 수료할 때 여기를 가봤는데요, 꽤 먼 거리라서 사람의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겠구나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여인의 외모가 어떤지 정확하게 그걸 볼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심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그녀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망이 보고 싶은 대로 보았다는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녀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녀의 진짜 외적인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의 욕망대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사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 것이 내 마음의 욕망의 투사가 되어서 결국 나를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런 방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 즉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유혹하죠. 하와를 먼저 유혹할 때 처음에 하와는 거부하는 자세로, 경계하는 자세로 뱀에게 다가섭니다. 그랬더니 뱀이 한 번 더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좀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열매에 불과했는데 사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뱀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보았던 똑같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다른 표현이 추가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실제로 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암직도 하다, 그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단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마음의 욕망이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죠. 만약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 딱 보고 잘못된 것을 알고 멈추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왠지 그렇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사과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망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느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녀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목욕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자꾸 보니까 그 마음의 욕망이 왠지 아름다워 보이게 되면서 그녀를 불러들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계속 바라보고 만약 돈에 마음을 두고 계속 관심을 둔다면 어떨까요? 그럼 마치 돈이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마음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면 앞으로 내 모든 인생에 어려움 없이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돈에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내 눈이 돈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까?
마음의 욕망이 그렇게 나를 그런 것처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목사님인데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뭐 교회도 참 크게 성장시켰는데 이상하게 자꾸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돈에 혹은 성적인 것에 혹은 명예에 자꾸 마음이 가다 보면 정말 이건 내가 보지 말아야 돼, 끊어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욕망이 나를 자꾸 인도해서 그것만 이루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만 해내면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것만 해내면 내가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가, 그 마음의 욕망이 나를 헛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과 바라보고 끊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음행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여러 번 우리아를 이용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동침시켜서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워낙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순간 이런 쾌락을 위해서 살 수 없지, 많은 나의 부하들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야전에서 살고 있는데 난 그럴 수 없지. 술을 마시고 나서 또 그런 유혹에 빠뜨리려고 다윗이 유혹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게 하고 그곳에서 결국 죽게 만들죠. 그러자 우리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일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의 측근에 있는 몇 명만 알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몇몇 측근만 알았던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모르게 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감쪽같이 해치웠어. 아마 마음에 적지 않은 그런 평안함,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측근 몇 명만 알게 했던 일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는 몰랐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 사람들이 안 봐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감쪽같이 한 일이라면 죄가 안 될 수 있죠. 우리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정치계에서 많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저도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검찰도 누구도 다 밝혀낼 수 없을 정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끝까지 가겠지, 그러면서 조용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적어도 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 결코 사람들 보기에는 은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은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39편 2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지는 모든 행동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고, 사람은 그것을 선악과나 판단할 수 없죠. 워낙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보지 않았어, 아무도 몰래, 나 혼자 몰래 해낸 일이야, 정말 기막히게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가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만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아니 다 앞에 타이틀 떼고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시선에 보기에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보아야 할 것과 눈을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다 보면 내 본능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괜찮은 일이 아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